영적 군사가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고 편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나서 선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군사가 무엇을 갖춰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군사는 첫 번째가 어떻게 싸워야 되죠? 어떤 악한 자를 만나도 내가 선으로 그 악을 이겨야 내 안에도 선이 심어지고 상대방 마음에도 선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조금이라도 격동을 받아서 악을 악으로 심으며 내 안에 악이 쌓여요. 그래서 어떤 결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 마태복음 말씀 봅니다.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내가 악이 쌓여 있는 사람은 말이 악한 말이 나와요. 선이 쌓여 있는 사람은 선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군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으로 이긴 걸 자랑하고 있어. 그냥 나를 한 대 때려서 내가 2대 때렸대. 내가 5학년 때 그런 사람이래. 이거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계속 자랑해.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요, 몰라요? 내가 억울하대. 그래서 남의 말을 계속해. 선한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자가 되어서 내 속에 지금 악이 쌓여 있는 게 나오는 그거를 보지도 못하는 맹인이 되니까 계속 너 때문이라고. 따라서 특별히 여자들이 남편을 놓고 그러지 않나. 돌이켜보자. 나는요 내 안에 그렇게 많은 악이 내 안에 심어진 줄을 몰랐죠. 근데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하나하나 파헤쳐서 그 긴 세월을 이거를 조금 정리하고 나니까 내 영이 실타래처럼 엉클어져 있었네. 어쩌면 기가 막히게 시험이 올 때마다 성령의 법으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구속의 주를 보게 하시고 이 엉클어진 것을 다 풀어주시는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놀라운 하나님의 제가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험이 와도 악에게 뭐 하지 말자? 지지 말아야 돼.
내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내 안에 선이 심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깨끗한 그릇이 됐어. 근데 그 안에 뭘 심었다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선을 심지 않고 악을 심었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예수를 오래도록 믿은 우리가 내 안에 뭐가 쌓여서 뭐가 나오냐는 거죠. 저도 시험이 딱 오면 하나님, 선은 내 잘못은 20%, 상대방 잘못은 아직도 80%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뭐가 역사예요? 내 지체 속에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야. 이걸 오는 거를 보는 거죠. 옛날에는 이걸 보지 못했어. 근데 이거를 보는 은혜를 입으니까 어머나, 내 의의가 80% 있네. 내가 남을 정죄할 수 있는 힘이 80% 있네. 그럴 때가 어떻을 겁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와.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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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러고 누르는 거지.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듣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스려지는 거야. 이게 다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그러니까 안 좋게 말을 할 사람에게 안 좋은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를 헤아리고 긍휼을 베풀고, 제가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 달래고. 그러고서는 보니까 그 상대방은 지금 영혼이 지옥의 문 앞에 가 있어. 혼자 시험 들어서 그걸 못 이겨서. 거기다 내가 돌까지 던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하나님이 그 핏값을 나한테 찾을 뻔했죠. 주여,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를 살리기는커녕 주여, 지체 속에서 나를 사로잡아 오려고 하는 그 죄의 법을 보고 내가 그 죄의 법을 다스릴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뭐 하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으로 이기니까 내 안에 악이 또 안 심어지는 거야. 악을 많이 심으면 계속 악한 시험이 와. 야, 시험이 줄 서서 오대요. 그때마다 성령님이 어쩌면 내 악함을 보게 하고 내 모든 죄가 나로 시작됐음을 보게 하고 나를 십자가를 통과하도록 맨날 사람한테 이렇게 빌고 살아.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십자가의 도가 성취되어진 삶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을 우리가 봐봐요. 제가 몰랐어요. 옛날에 막 목회 11년 으쌰으쌰 하고 할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시험만 오면 바보같이 성령님이 내 잘못부터 보여주니까 아직 상대방은 자기 잘못을 모르는 맹인이잖아. 사단에게 잡혀갖고 씩씩대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내 잘못을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고 살으니까 상대방은 아직 자기 잘못을 못 보는 맹인이야. 그리고 사단의 지배받은 눈으로 제 티끌까지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야, 김한나야, 이제 네 죄를 조금씩 알아가냐? 이제 네 죄를 아냐? 이러는 거죠. 발로 밟는 거예요. 아프죠? 발로 차. 아프죠? 그러면서 뭐가 깨져요? 내 자존심, 자아가 깨지는 거죠. 내 자아가 파쇄되는 거예요. 대항하지 않는 삶으로. 그러면서 제가 마태복음
26장, 27장을 한 절 한 절 쓰면서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는데 나는 누가 발로 차면 아파하고 입이 열어지네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입이 열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도 눈을 가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때리면서 선지자면 맞춰보라는 거지. 그런 삶들이 내 앞에 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26장, 27장 말씀을 써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주님 가신 길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한대요. 아멘? 이게 늦은 비의 은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취되는 은혜죠. 그래서 제가 이제 피조물의 삶에 대해서 책을 써놨지만 마태복음 26장, 27장 말씀이 진짜 피조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구나. 대항하지 않는 삶.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나님의 영적 군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군사는 싸움의 대상이 누구래요? 악한 원수마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이에요. 지금 남편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하고 싸우는데 나는 선으로 이기라는 거죠. 그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죠. 그럼 뭘 주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원수에게 생명을 주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영적 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군사는 싸움의 대상이 누구며 또 싸움의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싸움의 대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적은 에베소 6장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들이래요. 옛날에 제가 산에서 밤새 기도했어. 이제 산에서 이제 아침에 내려왔어요. 근데 남편이 나한테 화를 내. 그러면 남편이 왜 화를 내시는지 내 잘못을 깨닫고 잘못했어요. 이래야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는 이 자세라도 준비된 사람이야. 맞죠? 근데 제가 그 밤새 기도하고서는 겉으로는 못하고 속으로 그러면 속으로 나한테 화를 내면 속으로 내가 뭐라고 할게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사탄아 이 원수마귀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근데 너무 늦게 깨닫게 해주더라니까요. 성령님이 너 남편을 물리쳤냐 정죄했냐 사탄을 물리쳤냐. 전 남편을 정죄한 거죠. 너는 밤새 기도하고 와서 첫 번째 마귀 밥이 돼버린 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매사 내 잘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 시험만 오면 그냥 승질나는 거죠. 뭐 악으로 이기는 거죠. 그러고도 분해. 그냥 더 한 대 못 때려줘서 더 못 밟아서
막 분한 거죠. 이와 같은 내 속에 내 이 자존심, 이 자아가 파쇄되어지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낮추고 그 일들을 수습해 나가면 악한 영이 물리치는 거예요. 따라서 마귀가 역사해도 내가 대응하지 않으면 마귀도 재미가 없어서 나를 안 건든다. 내가 계속 종로를 다니까 마귀가 신나는 거지 뭐. 그냥 그래 잘한다. 예? 그러면서 그냥 또 밤새 산에서 이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아우, 나 무진장했습니다. 그런데 목회 11년을 하고 났는데 그 마귀가 물러간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왔어. 왜? 상처받은 마음. 내 의분이 찬 마음. 이런 마음을 사탄이 잡았어. 그러니까 성령 받고 깨끗해진 그릇에 선이 쌓인 게 아니라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갔어. 악이 쌓여서. 누가 나 좀만 건드리면 내 의분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저에게 성령님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자니. 그러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사랑의 갑옷이니라. 저를 일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사랑의 갑옷을 입고 악의 영들과 사랑의 싸움에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악에게 지지 않고 악을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사랑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면 내가 사랑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싸움의 무기는 내가 사랑의 갑옷을 입고 사용할 때 영혼을 살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무기는 사랑의 갑옷을 입고 사용을 해야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와도 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저에게 사랑의 갑옷을 탁 입혀주는 체험을 주신 거예요. 체험. 참요. 제가 그땐 내가 다 된 줄 알았죠. 내 속에 그렇게 많이 겹겹이 쌓여있는 내면의 악을 내가 못 봤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말씀을 일깨우면서 나에게 사랑의 갑옷을 탁 입혀주는 체험을 한 거예요. 이 딱 사랑의 갑옷을 하나님이 탁 입혀주는 체험을 했을 때 그 순간 제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찾았다! 살았다! 승리했다! 기도하다가 앉아가지고 내가 펄펄 뛰는 거야. 찾았다! 살았다! 승리했다!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목회 11년 만에 폐잔병이 돼서 이제는 목회를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쩌면 요만큼 일깨워준 거예요. 제가 책을 이렇게 많이 썼다고요. 18과정까지 썼잖아요. 근데 1과정 요만큼 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이 나에게 막 입혀지고 이러는데 내가 이제 찾은 거예요. 내가 살아난 거야. 내가 이제 영적으로 이긴 거야.
막 그때는 막 내가 이렇게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그 많은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더 읽을수록 성령의 법으로 내 죄를 또 보게 하고 또 보게 하고 또 보게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러는데 저는 저를 보니까 괴물이더라고요. 괴물. 어떤 괴물? 하갈이 이스마엘을 업었어. 근데 이 하갈이 완전 마귀 할멈처럼요. 완전 꼬부라진, 등이 꼬부라진 할머니인데 세상에 하나의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머리가 하나도 없이 빡빡 머리 깎은 애기야. 근데 그 애기를 업었잖아요. 근데 이 등으로 고추같이 나온 할머니 등으로 교미를 하는 거야. 가지고 더러운 액체가 줄줄줄줄 흘러. 이게 율법으로 남의 죄를 보고 자범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이래요. 내가 화가 나면 그림을 그리겠더라고요. 네? 난 지금도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나를 보지 못해. 나를 부인하지 못해. 시험만 오면 내 의가 살아서 역사를 해.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그 하갈이 이스마엘을 업은, 그래서 그 더러움을, 죄를 짓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지쳐버린 저에게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섬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긴 시간 부활을 찾으러 나셨던 사람이 부활 상자를 만나면, 부활 상자를 발견하면 기쁨이 이보다 더 클까?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기쁨과 감격의 환호가 저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좌절이 큰 만큼 기쁨도 큰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며 그 감사와 기쁨은 저만 알고 주님만 아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됐어요. 잃은 양 한 마리 찾으면 하늘에서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하여 잔치를 한다고 하시더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이루고 있을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에게 또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싸움의 무기는 무엇이니? 성도는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 위하여 어떻게 무장을 해야 하니?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편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무기는 의사가 사용하는 도구와도 같단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고백을 알게 됐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선으로 악을 이겼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명의 길을 다 달려갔어요. 그리고 난 후에 믿음을 지켰어요. 저는 이 골짜기에서 31살에 성령 받고 33살 때부터 사역이 시작됐는데
선한 싸움에 싸운 게 아니라 악을 악으로 이겼어요. 나는 늘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누구 잘못을 모르고 내 잘못을 모르고 상대방 잘못만 보고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한 것이 내 의의가 된 거예요. 이 의의가 쌓이니까 나중에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8번, 9번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의의가 되어지면 한두 번은 쓴물을 먹이게 돼서 그 영혼을 실족하고 죽이는 거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시험을 받아도 나도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내 문제를 보는 은혜를 잊고 회개를 해야, 할렐루야, 내 안에 내 의의가 안 쌓이고 하나님의 의의가 쌓여서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 속에서도 누구 잘못을 봐야 돼요? 내 잘못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의 승리자였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어요. 저는 목회 11년 만에 선한 싸움에 패배자가 되니까 더 달려갈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없어진 거야. 그 결과는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회를 하는데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돼야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늘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누가 날마다 죽어야 되죠? 내 잘못을 내가 먼저 보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데, 그래 네 잘못 이제 알았냐 하는 사람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사람과 10년도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 내 안에 쌓아놓은 게 너무 많아서 그거 제하는 중이라 그 사람이나 나를 밟는 사람이나 내가 잘못했어요 하는 사람이나 별 볼 일이 없더라니까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이렇게 지나니까 이렇게 차이죠. 나는 양식을 이렇게 얻은 거야. 생명을. 이렇게 차이지더라니까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고 겸손하면 높이신대. 이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높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생활 속에서 날마다 선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내 잘못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예수 안에서 선이 나가는 거예요. 인간은 선이 없어. 내 얼굴에 침을 뱉어도 그 사람을 화나게 한 건 나야. 그 내 잘못을 보고 도리어 나한테 그렇게 한 사람한테 잘못했어요 해야 내 속에 있는 악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로 부활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누구도 선한 싸움에 승리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우리에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또 믿음을 지킨 자의 축복으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대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련을 견뎌낸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대요. 그래서 저는 그게 죽어서 쓰는 면류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의 면류관. 왜 우리가 복음의 면류관을 써야 될까요? 제가 목회 11년을 했는데 어떤 면류관을 썼느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 머리,
내 머리에 666이 써졌더라고요. 짐승의 머리. 악을 악으로 이기는 이 짐승의 머리. 내 안에서 아직도 악한 자를 이기려고 하는 이 악이 움직여요. 선이 움직여요. 저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내 머리가 666 짐승의 머리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나에게 복음의 면류관만 씌워지며 할렐루야. 어떤 누구도 헤아리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생명의 면류관만 씌워지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던 자의 권세로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을 위해 싸운 승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설교는 빛이래요. 이 사랑의 설교는 빛이 되어서 모든 심령의 어둠을 몰아낸대요. 그래서 영적인 병, 심적인 병, 모든 병은 사랑하지 못해서 생긴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사랑의 수고와 희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항상 아무 때든지 어떤 상황 어떤 가운데서도 깨어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무장은 오직 예수입니다. 머리도 가슴도 팔다리도 오직 사랑이 어떤 사랑? 오직 예수 사랑이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사랑으로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깨달아라. 사랑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사랑으로 물리쳐라. 그리하면 영적 싸움에 승리한단다. 복음의 힘의 능력은 사랑이다.